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이 3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십니다. 니고데모, 산헤드린 공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인 유력한 종교 지도자요 당대 최고 지식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마치 부자 관원처럼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의 입장에서는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비슷한 용어로 대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16절부터 21절 말씀,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 아니면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의 해설인가?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지만 대체적으로 이 고대 이 성경 이 스크립트 원어 자체가 따옴표가 없습니다. 누가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면 누가 이야기했는지 직접発表을 할 때 따옴표를 겹따옴표를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 따옴표라는 이 문장 기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요한이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해설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은 당시 1세기 후반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이것이 하나의 이 복음의 축소판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이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원에 관한 명백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요 짧은 문장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교회의 전도용 문구 아니면 전도용 플랜카드나 그러한 광고판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 구절은 대단히 많이 보았을 것이고 우리들에게도 이 구절은 대단히 친숙하고 익숙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냥 전도용 문구? 하나님의 어떤 사랑? 위대하고 넓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이 세상은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은 요한복음 앞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가 세상을 이렇게 지었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자, 여기에서 세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
여기서의 세상은 이 코스모스, 물론 지금 제가 이야기할 다 그런 세상 다 코스모스입니다. 바로 물리적인 이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우주 만물, 그 우주 자체, 그 우주를 삼라만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세상이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세상, 바로 무엇입니까? 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일컫습니다. 이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뒤에 보면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여기서 세상은 세상 사람인가? 이 인류인가? 아니면 물리적인 우주인가? 여기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의 세상, 코스모스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하나님께 적대적인 그런 세상의 시스템과 체제, 이런 것들을 일컫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우주나 사람들,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구조화된, 죄악된, 타락된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사회, 그리고 이 세상의 시스템과 체제를 가리킨다. 따라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세상은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다 포함을 시켜야 그 의미가 비로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타락한 이 시스템, 이 세상의 시스템과 체제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물리적 공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인류들, 세 가지 의미가 다 복합적으로 이 세상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 전체, 그런데 그 인류 전체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바로 이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거역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된 타락한 인류 전체. 그런데 그 인류 전체는 물리적인 공간 가운데, 시간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허상이나 헛개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과 세상과 그리고 타락한 시스템과 세계 가운데 있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그 방식이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공간 가운데, 시간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러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세상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물리적인 공간 가운데 또한 그 사람을 만나러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타락하고 죄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의미를 알면 왜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역사 가운데 침입해 오셨는지, 역사 가운데 전격적으로 들어오셨는지 우리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할 때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정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위대하게 사랑의 양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것은 원래 의미는 앞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놋뱀 사건을 받습니다. 바로 이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바로 인자도 들려야 함이라.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놋뱀 사건, 그러니까 이처럼은 이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크게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처럼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즉 놋뱀 사건에서 그 놋뱀을 봐야지 구원을 얻고 치유를 얻고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들려야 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노뱀 사건에서 대단히 이 노뱀 사건과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상당히 역설적으로 완전히 반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노뱀 사건에서는 이 고대 근동에서 뱀이라는 그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뱀은 바로 이 부정함이죠. 정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와를 꿰어서 죄를 짓게 했죠. 그래서 뱀이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뱀의 의미는 물론 슬기롭다, 지혜롭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대체적인 의미는 부정하다 또는 그 저주 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노뱀의 사건에서 저주와 또한 이러한 그 부정함, 그 노뱀을 봐야지 오히려 구원을 얻는다. 그 죽을 운명에서 살아난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죄는 없으시죠. 죄는 없으신데 로마서에 의하면 죄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죄는 없는데 인간 자체가, 사람 자체가 타락하고 죄의 오염된 그런 죄된 모습으로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죄는 없으시다. 바로 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결하시죠. 청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노뱀의 사건을 완전히 역전시키죠. 그러면서 그 의미는 바로 십자가에서 들려야 하리라라는 이 앞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십자가는 당시 무슨 의미입니까? 수치입니다. 죽음의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들리셔서 죽음에 이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수치와 죽음을 뚫고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노뱀과 십자가의 사건은 완전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을 완전히 역전의 방식으로 완전히 리버스된 방식으로 완전히 그 패러독스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설과 반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뱀 사건을 완전히 부정해서 정결함으로 그리고 이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을 영광과 생명으로 완전히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전도용 문구는 아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하나님의 그 큰 경륜이 이 짧은 문장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생자를 이야기할 때 개역개정에서 이제 우리가 늘 독생자, 독자, 외아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오해합니다. 사실 명확하게 이것이 잘된 번역은 아니죠. 이 킹제임스 버전의 영향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이 원래 의미는 독생자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합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 고대 그런 어떤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런 오해가 생긴 거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니까 낳았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네. 아버지로부터 낳았으니까 피조되었구나. 그러니까 피조되었으니까 열등하네? 하나님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다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혈연관계,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그런 혈연관계를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오해가 생기죠. 이 독생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비길 데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유니크하다, 아주 독특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와도 비길 데 없는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독생자다. 또 하나는 유일무이하다.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생자를 사실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유일무이하고 비길 데 없는 그 예수님을 주셨으니라고 하면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독생자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순간 상당히 이거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 독생자는 우리가 생각하면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이 나올 때 하나님이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정한 그 산으로 가서 바쳐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독자, 헬라의 독자가 바로 이 독생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독자였어? 외아들이었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오해가 생기죠. 그런데 이 독생자에서 요한은 독자 이삭의 이미지를 완전히 또 한 번 역전시켜 버립니다. 역설적으로 또한 표현합니다. 그 방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독생자 너의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주는 방식으로 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시험과는 다른 하나님이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그 큰 의미 때문에 사실은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살아났습니다. 희생당하지 않으셨죠. 희생당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에서는 어떻게 이게 역전이 됩니까? 실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여버리셨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모리아산에서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죽이셨네? 이게 완전히 독생자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과도 비길 수가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우리 타락하고 죄된 이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신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이 주셨다. 이 주셨다라는 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했다라는 의미인데 이 주셨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1세기에 어떤 이 고대 근동의 그리고 로마의 이 선물의 의미 그리고 이 후원의 의미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죠. 그렇게 이것을 1세기 요한이 이런 이 독생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주셨다가 단순히 너 이거 받아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이 그레코 로만사에서 이 후원의 의미, 후원자가 있고 수혜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배너의 그 영화에서 그 장군과 그 배너의 후원자와 수혜자의 그 관계, 양자를 입양하죠. 그 배너는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이 후원자와 수혜자의 의미는 어떤 기브 앤 테이크의 호혜성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시혜를 베풀고 선물을 줄 것인데 네가 너한테 받는 것은 답례와 충성입니다. 로열티와 어떠한 답례로서 이것이 오고 가는 것이 후원과 수혜자의 의미 그리고 이 선물의 의미입니다. 선물은 바로
우리는 그냥 감사해서 고마워서 사랑의 의미로 선물을 주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문화는 좀 달랐다는 것이죠. 선물을 주면 이 선물에는 give and take가 있습니다. 후원자와 수혜자처럼 이 그런 선물을 줌으로써 그것을 받은 사람은 뭔가 답례를 해야 되고, 뭔가 보답을 해야 되고, 이 사람한테 후원을 받고 선물을 받은 사람한테 내가 로열티를 보여야 하는 그런 의무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당시에 1세기 사람들이 이 문맥을 읽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은 그것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리죠. 완전히 이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바로 후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수혜자이신 우리 인간들, 그 인간들에게, 구원을 받은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대가나, 그리고 이 사람이 고대 근동에서 이 사람이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이 죄된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냥 주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대상, 수혜자 자체, 후원하는 수혜자 자체, 선물을 받는 그 자체가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죠.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한, 개혁성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조차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보여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도 없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는 선물로서, 또한 이 수혜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주셨는데, 이 방식이 1세기의 그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역전의 방식으로, 뒤집어진 방식으로, 역설적인 방식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역설이 가득합니다. 이전의 모든 이 성경적인 그런 관점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 그 방식, 그 방법을 완전히 뛰어넘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른 거야 라고, 도달한 거야, 그것이 구원이 성취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작은 이 두뇌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보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을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 사랑의 깊이나 넓이나 높이 못지않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과 방법으로, 역전의 방식으로,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세상을 믿는 자를 구원하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체와 우리의 이 가족들,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이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명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또한 직장 동료를 향해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지체를 향해서 그 놀라운 사랑이 이 모든 영역에서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